습니다. 4장 5장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오는 영적 도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4장은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5장은 좀 더 교묘하게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항상 공격을 당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걸 기대하지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고 더 도전과 어려움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대충 세상과 타협에 살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로 직장 가운데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가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목사님도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 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 올리면 그 원수들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원수가 우리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를 조롱하고 우리가 나중에 완성할 작품을 조롱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너희 참 미약하다 이렇게 조롱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열받지 말고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우리 미약하다는 거죠. 원래 우리 좀 가난하다는 거죠. 원래 우리 조금 덜 생겼다는 거죠. 요즘 잘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덜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덜 생긴 것, 우리가 덜 가진 것, 우리가 힘이 약한 것, 우리가 좀 덜 배운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분,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 그가 처음 소원을 둘 때도 기도, 그리고 일을 해가는 과정에도 기도, 오늘도 기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을 마무리 짓고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 직장도 아닌데 누가 출근하면 월급 안 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누가 오리라고 장담해요? 근데 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 어떻게 오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독설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예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포고문을 보세요. 이 도전장을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반대 앞에 낙심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원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일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누가 받죠? 교회에서? 꼭 교회 아니어도 공동체에서 누가 받아요? 일하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이거 나 이익을 위해 한 것도 아닌데 안 하고 말지.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춤을 추며 좋아하는 거죠. 드디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열받게 해서 주의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의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들은 원래 일 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일 안 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해가는 것 중요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다 보면 성벽이 이어지고 성벽이 올라가서 절반까지 또 완성되는, 나중에 가면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원수의 도전이 더 거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수의 공격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조금 원투 펀치 날리다가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뭐 이렇게 기다려주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어제도 김동현이 까불다가 일레에 티켓업에 하여튼 한 방에 갔더라고. 한 방.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몰아치는 거죠. 몰아치는 거. 지난 시간에는 조롱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원수가 심히 분노해요. 그리고 떼거리로 일어나요. 다 함께 꾀해요. 근데 누가 다 함께 꾀하냐 하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근데 유대 지도를,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요, 요게 북쪽에는 산발락,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블레셋 지경에 있는 아스도 사람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원수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한쪽에서만, 동쪽에서만 공격해 오고 나머지 북쪽, 서쪽, 남쪽에서는 여러분 지지해주고 이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요, 한쪽에서 오면 사방에서 와요. 사방에서.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지 몰라도 평상시에 한 번도 나에게 말 안 했던 사람조차도 비난할 때는 보면요, 온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 구절이에요.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담은 보배.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차에 지금 별 2개, 별 3개가 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별 표시가 나오니까 앞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감히 별이 안 타고 있는데 그 차에 쌍판 열고 다니다가는요, 쌍판 뜨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모시고 있냐.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가면, 내가 어려움 당하면 끝. 근데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가면 나는 무너져도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왜냐하면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구절은 참 좋아하잖아요. 신명기도 28장에 사실 뒤에 저주가 많은데 앞부분에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저는 이런 구절이 신명기 28장인지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늘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할 때, 가정예배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그때는 우리 집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이 처음보다 엄청 더 늘어났어요. 이 사단은 원래 패거리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혼자 주로 해요. 진리니까 떳떳하죠.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거 봤어요? 예전에는 화장실도 꼭 도움을 요청해서 가요. 집 바깥에 있으니까, 밤에 가기 어려우니까. 예, 친구랑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고 잘 안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만 부르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예, 나쁜 일을 할 때는 혼자 못해요. 꼭 패거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깽판 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또 합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 때문에 예전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한번 반대를 받아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핑계만 잘 대면 안 돼. 이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만 사진 잘 찍어서 첨부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면 죽여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원수의 도전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보고 있는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재물 문제였어요. 재물도 엄청나요. 그 엄청난 재물이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드는데 보통 병 드는 게 아니에요.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피부병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평생을 가약을 했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절친이었던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친했던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하나 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을 살펴보았듯이 아주 젊은 것, 예전에 우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를 내가 돕고 섬겼던, 쉽게 말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법한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 이 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퍼붓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겹쳐서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사자같이 와요.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벌떼같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습. 또 하나는 사단은 강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와요. 강한 것도 힘들지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10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직접 사자처럼 오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분별해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조절해내기도 쉽지 아니한. 여러분, 오늘 딴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 다음에 유다 사람들, 지금 같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라고 반대해요? 흙무더기가 너무 지금 많다. 이 흙무더기를 치워야 지금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텐데, 흙무더기를 치우고 짐을 나르는 사람이 너무 힘이 빠졌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제 흙무더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절의 정황을 보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흙무더기가 진짜 있는 거고,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고, 흙무더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지쳐 있는 거죠. 다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대부분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오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같이 오기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아주 빛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얼마나 착하게 말합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이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주로 이분들은 착하게 얘기를 해요. 교묘한 발톱들을 숨기고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요. 갔다가 돌아와서 열매들을 보였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10명의 두령들이 10명의 리더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다.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 지파들의 이 두령들의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량 기도의 영화 얘기했는데 오늘 제 설교에도 못 이렇게 명랑 이렇게 적어놨어요. 완전 대박을 터뜨렸는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요즘 영화를 잘 못 봤네요. 아직 안 봤는데 동영상만 3번 봤어요. 동영상, 예고 동영상, 한 몇 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설교 때문에 다시 좀 봤어요. 임진왜란 6년 1597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순신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수하에 있는 장수들에게 갑판 위의 하포들을 좌노 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조리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아래에 있는 장수 중에 한 명이 아니옵니다. 그러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포들을 한쪽으로 다 옮기니까. 지금 장수는, 이순신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여러분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집중 안 하면 어차피 지금 1대1로 싸워서는 안 될 거예요. 적절하게 흐름을 보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죠.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아니 되옵니다. 그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고편을 예전에 명랑 처음 나오기 전에 예고편 보다가 메모해 놓은 구절이에요. 그때 이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된다고 말하게. 이렇게. 좀 리얼했나요? 제가 이 투구를 쓰고 해야 되는데 투구를 쓰고 나올 걸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짝을 지었어. 두 사람씩 짝을 지어봤어요. 된다고 말하게. 좀 장수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를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10절 제가 좀 전에 얘기했고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 중에도 사마리아라든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지금 원수들이 자기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벽은 안쪽에 건축하고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누구보다도 원수를 잘 알고 있고 원수의 실체를 잘 알고 느끼고 원수가 계속 집적되고 공격해오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만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불안해하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원수들은 한 번 얘기하고 끝이 안 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예를 크게 하나 넣었다가 설교 시간이 길까 봐 어젯밤에 훅 빼고 지금 안 목사님에게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원수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애가 사사기에 나와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잘 알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집, 상중하로 나와 있는 그 전기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날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매일 그날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사단의 공격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그러나 사단이 능하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과의 경계 속에서 세상의 공격을 늘 받아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웃과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의 능력 커요. 세상의 능력 커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넘어서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도전을 넘어서는 길 첫 번째는요, 기도하며 방비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밖에는 사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오고 정책이 뒤에 와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정책이 먼저 나오고 기도가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먼저 오고 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 좋아요. 여러분, 다시 4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따라합니다. 너그 하나님. 너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너그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으세요? 혹시 김 집사님 아버지 아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저도 어려웠을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왜 김 집사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 한 구절도 예레미야 33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15절에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원수들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계획을 바뀌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적나라 내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아들이 반역할 때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속마음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치명타를 가할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 압살롬에게 누가 붙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장수가 붙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책사였어요. 마치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제갈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책사예요. 아주 똑똑하고 전략을 짜는 이런 아히도벨이 그의 수하에 들어갔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차근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 다윗만 잡아 죽일 수 있고 다른 백성들은 다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전략을 짜주며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17장 1절부터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엘더들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 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7장 14절 딱 10절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후세라는 전략가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후세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성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이디어를 왕에게 가서 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평상시에 그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계략을 취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17장 앞에 몇 장? 16장 앞에 15장. 사무엘하 15장 31절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다. 15장이 이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하면 내가 완전히 죽게 되었고 이 나라 끝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이 오고 그 후세를 돌려보내고 그 후세가 계략을 내고 그 후세의 계략이 채택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채택되는 건 사람의 계략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꾀를 패하셨다고 15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치밀합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 만큼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생들은 지금 주일날 여기 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험 붙을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하냐?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방비하는 게 영적 도전을 넘어서는 길이고, 두 번째는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흙무더기 치우다가 성벽 짓다가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방비하다가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눈 뜨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하세요? 자, 엘리야가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850명을 쳐 죽이고 승리했어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또 추격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이 싸움. 매일 그리 시냇가로 산골짜기로 도망다니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겨우 먹고 살고, 계속해서 왕후의 공격을 받고 왕실의 공격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쓰러져 자는 놈을 깨워서 먹여요. 그리고 또 재워요. 먹이고 채우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수련회가 필요해요.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정신이 차려지고 그때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배고파서 힘들어서 인생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설교 계속하면 힘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볼 때는 일단 먹고 쉴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지쳐있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협력하고 분담했어요. 16절부터 20절 얘기인데,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원수들이 공격할 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뭐예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유다 민장들은 그 뒤에서, 유다 온족 속의 뒤에 왜 있어요? 뒤에 숨었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 손에는 괭이 잡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며 싸우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계속 해나가요.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여러분, 건축하면서 나팔 잡고 있어요. 왜요? 빠바방 불면 도와달라고.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크고 넓어요. 봤지만 10개의 문 4개의 망대였잖아요. 이 성공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뭘 잡고 있어요? 각 구간마다 나팔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원수가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빠바방 불면 어떻게?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에 모여서 싸우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이같이 공사가 뭐예요? 한 손에 지금 갱이 잡고 한 손에 지금 창을 잡고 일하며 방비하며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게 뭐 북쪽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새벽 별보기 운동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일해요.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방비하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는지라.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때도 옷 못 벗고 자는 거죠. 군화 신발 못 풀고 그냥 신발 신고 자는 거죠. 그냥 언제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일하다가 잠시 쪽잠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을 나중 가보면 알지만 52일 동안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땀 흘리기를 회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다시 23절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고.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추앙을 받고, 여러분 교황처럼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시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배 위에서도 막 잠자고, 그러니까 깨웠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우리가 일을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조롱만 하다가 이제는 떼거리로 몰려와서 지금 깽판 놓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때로는 유다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 원수를 더 잘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를 공격하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사자같이 강하게도 오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된다고 말하게.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참. 우리가 낙심케 하지 아니하고 된다고 말하는. 원수의 도전을 넘어서는 길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방비하는 것. 기도하고 방비하는 것.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힘내라는 거죠. 세 번째, 협력하고 분담해서 이 공사는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일을 분담해서 해야 돼요. 네 번째, 철저히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의 도전을 넘어서고 우리의 성벽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